사랑하는 여러분, 허구한 날 밤마다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오는 남편이 그것도 부족하여 도박까지 손을 대어 밤새 있는 돈을 다 날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충혈된 눈, 초기한 몰골로 집을 들어섭니다.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아내가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참 보기 좋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내 아내는 나의 이런 모습, 이런 생활을 보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느낌은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러나 제한된 글과 말로 그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표현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 여러 형태의 표현법을 구사하게 됩니다. 새벽에 돌아온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에게 참 보기 좋으십니다 라고 한 아내의 말은 제발 자식들 앞에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과 글을 접할 때 그것이 내게 부딪혀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반응을 중요하시려고 하기 이전에 그 말과 글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 말을 한 사람의 속뜻과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극히 제한된 인간의 말과 글을 도구 삼아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치 않을 수가 없으셨고 이것이 바로 문학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수사법이 성경에 다 동원되어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의미하는 참뜻이 무엇인지 포착하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와는 전혀 상반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느니라. 그 족보 앞부분에 노시란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노시란 여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갔음은 물론이요 다윗의 정주무가 되음으로써 영광스럽게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상반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건하신 것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된 일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시건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명기 2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진리를, 참뜻을 제대로 파악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압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의 참뜻은 영원토록 모압인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백성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사람들,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절대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그 말씀의 참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압 여인 롯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시험이 나오미를 돕기 위해 자기 친척, 고향, 민족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했던 모압 여인 롯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존귀하게 하셨음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기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소에 여러분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 악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앞에서 마침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마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구나. 이렇게 결과를 아주 당연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심을, 진리를 잘못 파악한 결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말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서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 지금 나의 목전에서 악인을 향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참 뜻은 정말 그 악인을 죽여버리시겠다거나 혹은 그 악인 앞에서 나의 구원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악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나의 사명권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 의해 속단되어진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가 여러분을 지게 하시나 그 부한 자비대로 공의에 여길 것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속단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촉구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을 접하든지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참뜻, 본심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7절, 앞서 36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이제 공생애를 다 끝내갈 무렵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온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잠시 피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표적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들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불신했던지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역시 구원에서 제외된 인간들은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야. 이런 생각과 아울러 아예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해 냈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가로되 주여 우리들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9절 41절의 이사야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제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돌이키고 고침을 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데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일이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월감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6장에 기록했던 까닭은 이사야는 진정으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참뜻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과 귀가 막히고 돌처럼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생명의 길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감을 일깨워주시고 계시니 하나님의 참뜻이요 본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알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한 순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을 열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한 권의 분량 중에서 가장 방대한 이사야서를 66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수해버리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닐까요? 포기해버리는 것.
저 사람은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악하고 굳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진리를 일깨워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그것은 하나님의 참뜻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존귀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자기 삶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피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처럼 이처럼 헤아리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뜻은 헤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려는 사람에게만 읽혀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기적적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리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처럼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뜻 주님의 본심을 파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결코 포기치 않는 것이 주님의 참뜻이며 주님의 본심임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영적인 복음인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쓰므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판단이 옳았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그 현장을 잠깐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돌아오기를 진정으로 고려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며 본심이심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외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고 친한 목사님께서 한국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두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사 먹으라고 튀김과 떡볶이, 라면 이런 거 사 먹고 오라고 돈을 주고 보냈대요. 아이들이 부푼 마음으로 집을 떠나갔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괜히 정말 든든해지더래요. 기쁘더래요. 그러나 해가 진 뒤에 길간 아이들의 표정은 예상과는 달리 침통했더랍니다.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까닭을 물었더니 자취정이 이랬습니다. 공놀이를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또 다른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공동 전화 박스를 갔대요. 근데 전화하면서 그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한참 놀다 보니까 그 지갑이 생각나서 전화 박스에 갔더니 이미 지갑은 사라지고 버린 것이죠. 그때 둘째 아이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형제는 공동 전화 박스로 뛰어갔어요. 둘째 아이는 한급히 그 긴급 통화 있잖아요. 112를 누르고 계속 눌렀어요.
그때 상대의 응답이자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우리 형아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첫 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어린아이는 이런 장난처럼 웃는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본심은 절대로 장난치려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 아저씨 불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경찰관 아저씨에게 신고하고 혹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문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목사님은 그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못 사먹은 거,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이 경찰관 아저씨에 의해 무시되는 것 때문에 더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뜻을 애곡하고 그 본심을 속단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또 절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과 어두운 세상을 비판하고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홀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기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임지고 빛으로 인도해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뜻은 헤아리는 사람에게 헤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읽으려는 사람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는 바로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려고 애쓰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